네, 감사합니다. 우린 지난 주일에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라 그 말씀을 받고, 저는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기도 속으로 또 복음 속으로 현장 전도 속으로 들어가야겠다. 그래서 나를 살리는 힘이 꼭 필요하겠구나. 그러면 세상도 살리고 미래도 후대도 살리겠구나. 그런 약을 붙잡고 한 주간 묵상 기도하며 왔습니다. 오늘은 빌립보서 2장에 있는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라. 지난 주일에는 심장이고 오늘은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품으라.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좋아하는 이유는 그 4장에서 생각하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장 혹은 또 뭡니까? 그리스도의 마음 이럽니다. 그리스도. 세상 사람들은 하나만 알면 되는데 하나를 몰라가지고 많은 문제를 당하고 답이 없어가 헤매고 방황합니다. 그 하나가 그리스도거든요. 이 그리스도만 알면 되는데요. 왜요?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것이 다 있기 때문에 그 말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이래 할 때 설명을 하잖아요. 그리스도가 누구냐?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 이럴 때에 세 가지 직분을 가지고 세 가지 사역을 하는 그분이 그리스도다. 그래 이제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중에서 우리가 알고 있듯이 제일 중요하고 제일 먼저 우리가 말해야 될 사역 가운데 하나가 뭘까요? 여러분 나름대로가 이제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지를 하고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을 하고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지난 주일에 우리 다음 주 토요일 다음 주죠. 7일 날 결혼하는 그 대한이 친구 데리고 와서 그 할 때 이제 우리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라고 할 때 그 사람을 그리스도로 이끌어갈 수 있는 일로 이렇게 쭉 하면서 이야기하잖아요. 그냥 대부분 막 그리스도 이래 안 하고 말입니다. 그래 뭡니까? 이제 직업이 간호사니까 참 간호사가 좋다. 간호사는 뭐 다른 사람도 살리는 거 좋지만 복음 전하는 거 제일 좋다. 이러면서 이제 복음 전하는데 목사님도 간호사를 참 좋아한다. 다른 우리 렘넌트들에게 간호사 되기를 원한다. 기도하라고 그러고 막 그런 이래야지 자기에 대한 그거에 대해서 뭔가 마음이 싹 열릴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래서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이 이 그리스도다 이러면서 이야기를 해서 이제 영접하고 같이 기도하고 축복 기도하고 그랬는데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그 사람에 대해 전혀 모르는 사람 경우에는 몰라도 그 사람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면은 그렇게 도입할 수 있는 부분을 하면서 그리스도를 이야기할 때에 제일 먼저 할 수 있는 것이 다 달라요. 사람마다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그리스도 하면 뭐 요래 해야 된다 이런 게 아니고 제일 먼저 이야기할 때 그리스도 이러면은요 이걸 먼저 이야기하죠. 왕. 흑암을 깨뜨렸어요. 그죠? 왜 흑암이 누구를요? 아담 하와에게 먼저 뭐 했어요? 유혹을 했어요. 불순종하도록 말입니다. 그 불순종하는 것을 깨뜨려야 될 거 아닙니까? 불순종이 잘못이잖아요. 사람의 잘못이 아니고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죄를 짓고 잘못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거는 이거 나오잖아요. 제사장.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만나면 가장 행복하고 제 문제도 사단의 흑암과 눌리는 모든 문제도 해결받는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뀌어줄 수도 있어요. 이분에게는 너무 방황하고 사람답지 못하게 살아왔어요. 내가 보니까 왜? 길을 잘못 걸어왔기 때문에. 그러면 길 이야기 해주면 돼, 제일 먼저. 여러모로 이제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이거는 꼭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요. 이거 모르고 다 가져도 소용없고, 안 가져도 이거 그리스도 한 분만 내 마음에 품고 있으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는 이런 분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어떤 분이냐? 영세 전부터 계신 그리스도다. 5가지 그리스도 우리가 알잖아요. 그분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오신 그리스도다. 이래서 성육신 그리스도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죽고 난 다음에 뭐까지요? 요거까지도 했잖아요. 부활하신 그리스도다. 이거 잘 이야기 안 하죠. 바로 부활하신 그리스도 이래야 돼. 고난을 당하시고 죽음을 당하시고 부활하셨다. 예. 뭐 부활 속에는 죽음이 포함되어 있겠죠. 안 죽은데 뭐 부활이 있겠습니까? 네, 그렇죠. 그 다음에 이분이 다시 이 땅에 오신다고 직접 말씀하셨다. 재림으로 눈에 보이도록 오실 것이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가 우리 모든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을 심판하실 심판주로 오실 것이다. 심판주 그리스도. 그러나요. 오늘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이 5가지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우리 전에 이게 렘넌트들 저기 보면 5대 봉우리 있지요. 저 끝에 보면 5대 산맥, 5대 봉우리 이거하고 거의 동일하고 비슷해요. 자, 그러면은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그리스도를 이야기할 때 이걸 이야기했다니까요. 그래서 뭐랍니까?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죠? 그는 근본 하나님과 같이 동등하지만은 그래서 인간의 몸을 입고 7절에 이 땅에 오셨다. 그래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고난과 많은 것을 받고 난 다음에 그분이 부활하셨다. 8절과 9절 말씀에 10절 말씀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심지어는 이런 말을 하죠.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또 모든 땅 아래 땅 아래에 있는 자들, 죽은 자들, 이 모든 자들이 다 뭡니까? 무릎을 꿇을 수 있을 정도의 그 그리스도이시다. 그 말은 재림주로 오시면은 하늘에 있는 이미 하늘나라 간 사람, 아직까지 준비하고 땅에 있는 사람, 땅 속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본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재림주로 오실 것이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야기가 11절에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자는 심판을 면해요. 누구든지 주를 시인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든지 예수를 믿고자 원하고 고백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부요함을 당하리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라. 바울이 로마서 교회에 편지할 때 그 말씀을 하셨어요. 바울이 그리스도를 이야기할 때 빌립보 교회에 5가지 그리스도에 대한 정확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그리스도가 지금 성령으로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영원토록 같이 하시겠다고 약속했잖아요. 그 메시지를 우리가 한번 들어보자 그 말입니다. 바울이 뭐라고 말씀했냐?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에 품으려면은 어떤 것을 붙잡아야 되냐? 정확한 언약을 붙잡으라고. 그렇죠? 우리가 언약을 붙잡아도 정확한 언약은 뭡니까? 이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변치 않은 불변의 영원한 말씀, 그걸 붙잡는데 그것이 약속된 말씀이야, 언약은. 근데 그게 나하고 관계되는 말씀이에요. 말씀은 말씀인데 아직까지 시간표와 믿음과 그러기에 따라 나하고 안 맞는 말씀이 많아요. 그 말은 뭡니까?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 많아요. 은혜가 안 되는 말씀이 돼요. 다른 사람은 막 은혜 됐다 그러는데 다른 사람은 이거 깨달았고 이거 붙잡았다 그러는데 나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면 계약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언약이 있는데 그 정확한 언약을 내가 딱 붙잡는 거예요. 그 이면 계약이에요. 그 정확한 언약을 붙잡는 이 언약을 우리가 마음에 딱 잡고 어떻게 가야 되느냐? 이 언약의 흐름을 따라가야 돼요.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영세전에 계셨다가 오셔가지고 마지막에 이제 부활하셔가지고 재림주 심판주로 오실 것인데 그 언약의 흐름을 따라 어떻게 가야 될 것이냐 하는 거예요. 세 가지. 하나는요, 갈릴리 미션을 주셨어요. 두 번째는요, 감남산 미션을 주셨어요. 셋째는요, 예수님께서 감남산, 갈보리산, 죄송합니다. 갈보리산 미션을 주셨어요. 그리고 감남산 미션을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결론을 가져야 되느냐, 어떤 미션을 가져야 되느냐. 오늘 바울이 빌립보 2장 1절에서 11절에 하신 미션, 그걸 우리가 마음에 담으시면 됩니다. 갈릴리 미션이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사셨던 그 3년이라는 사역의 3년을 공생애라 그럽니다. 그래서 공생애에 살면서 주시는 메시지를 보고 갈릴리 미션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3년 동안 했는 것을 마태는 이렇게, 마가는 이렇게, 누가는 이렇게,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걸 보고 사복음 혹은 공간복음 뭐 이렇게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의 공생애의 메시지 중에서 그 많은 메시지의 언약의 흐름을 따라가야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은 사람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3년 동안 공생의 메시지 했는 그것을 뭐요? 마음에 담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면 그 많은 메시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를 죽고 부활하실 때까지 주시는 메시지가 얼마나 많은데 그거 어떻게 딱 하나로 답을 낼 수 있어요? 그게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두루 다니면서, 갈릴리 다니셨어요. 갈릴리 두루 다니면서 하시는 것 세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그 세 가지가 모든 거 풀었는데 마태는 이렇게, 마가는 이렇게 쭉 풀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게 성령의 역사요. 그게 유기설이라 그 뭐예요? 영감설이라 그 말이에요. 어렵지만은. 자, 요걸 여러분들이 딱 붙잡고 이렇게 흘러가면 돼요. 그러면 마태복음 4장 23절에 예수님께서 세 가지 사역을 하셨다 그러는데 그 중에 첫째 하나가 뭐냐면은 가르치는 사역을 하셨다. 회당에 들어가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니 이런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5장 1절 말씀에 많은 무리들이 있는데 제자들이 예수님 앞으로 나올 때 그때 입을 열어 뭐 했느냐? 가르치시니. 가르쳤어요. 제자들이 뭔가 물을 때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누구에게 가르쳤느냐? 이거는 제자에게 가르쳤다 그 말입니다. 다른 사람 아닙니다. 가르치는 사역을 제자에게 했어요. 그럼 어떤 것을 제자에게 하셨느냐? 그걸 전부 다 하늘 이야기를 이 시간 다 모아잖아요. 그러니까 크게 이야기할 때에 그 크게 세 가지네. 하나는 뭐냐 하면은 사람이 살아가면서 바꿀 것이 있다. 바꿀 것. 사람이 살아면서 바꿔야 된다. 그걸 예수님이 제일 먼저 입을 열어 누구에게요? 제자들에게 가르쳤어요. 다른 이방인들에게나 무리들에게 안 가르치고 제자들에게 가르쳤다라는 것에 주목을 해야 돼요. 왜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제 부르실 것이고 제자들을 불러갖고 전체 사역을 할 것인데 예수님과 같이 동행하면서 합숙도 하고 먹기도 하고 자기도 하고 같이 가기도 하고 뭐 이렇게 배 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역을 할 때에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수님 스승인데 스승을 배반해서 갖는 제자도 있지만은 이들이 제대로 알고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무엇을 가르쳤느냐? 인생이 살아가면서 너희들 바꿔라. 지금까지 살아온 거 그거 다 바꿔라. 지금까지 생각한 거 그거 바꿔라.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삶을 바꾸라. 바꾸는 그 첫째가 뭡니까? 진짜 복이 뭔지 참된 복에 대한 이야기를 마태복음 5장에 이야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복은 잘 되는 거고 좋은 거고 막 이런 줄 아는데 아니에요. 고난당하고 슬픔을 당하고 가난하고 이런 것이 복이다. 진짜 복이 뭐냐를 이야기했어요. 바꿔라. 그러고는요, 진짜 기도가 뭐고 참된 기도가 뭔지를 가르쳤어요. 사람들은 막 길거리 어기 서서 사람 눈에 보이도록 막 그래 하는데 그렇지 않아도 골방에 들어가서 중문부원도 안 하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다. 기도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기도를 우리가 가르쳐 달라. 그때에 예수님이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 주기도문 그거잖아요. 그거 하나 가르쳤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진짜 예배할 때에 참된 예배가 뭔지를 가르쳤어요.
그냥 우리는 무턱탁 예배 오잖아요. 그거 말고 내가 생활하면서 사람과 살아가면서 내 마음과 상하였던 모든 사람들, 그 사람과 화해하고 예배해야 된다. 그것도 화해 안 하고 그것도 서로 관계가 좋지 않고 그래 와서 예배하면 저 나하고 싸운 사람이 저기 있는데 나하고 먼 사람이 저 뒤에 있는데 이래 갖고 예배하면 안 된다. 진짜 예배는 뭐다? 이걸 가르쳐 줬어. 바꿔라. 이걸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한 가지는요. 찾을 것이 있다. 찾아라. 어떤 것을 찾아야 되느냐. 세상의 사람들을 붙잡고 찾아갖고 가는 것이 이상하다. 그게 어떤 사람은 신비로 가고 율법으로 가고 뭐 경건하게 가고 뭐 좋다고 가면서 청빈하게 살아가는 거 그거 다 아니다. 에레미야, 엘리야, 선지자 다 아니다. 세례요한도 아니고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다. 주는 그리스도 이거 찾아야 된다.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갈 때에 다른 거 다 모세도 엘리야도 사라지고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그 말하고 찾을 것을 제대로 찾아라. 그래서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실 때에 마태복음 13장에 거기에 보배 전부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진주, 좋은 물고기, 뭐 거기에 나오는 겨자씨 그게 전부 다 뭡니까?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제대로 찾아라. 제대로 붙잡아라. 너희들이 베드로가 고백한 거 그거 인간이 고백한 거 아니고 지식적으로 고백한 거 아니잖아.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고 고백하신 거잖아. 그거 제대로 찾아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는요. 누릴 것이 있어요. 누릴 것이 뭐냐? 이거 성경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전체 예수님의 공생의 메시지를 보면 딱 한마디로 말해요. 오직이다. 오직 말고는 없다. 이거로 가야 된다. 이걸 예수님이 하시면서 당신 자신도 오직의 길을 걸어갔었어요. 그걸 보여줬어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가르치는 사역 이거였어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했다. 이겁니다. 두 번째 하는 사역이 이겁니다. 그래서 그 공간 복음을 쭉 읽어보면은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한 내용들이 다 있어요. 이건 누구에게 했느냐? 요거는 무리들에게 했어요. 무리라는 말은 지금 제자 말고 확실하게 믿지 못하고 흔들리는 사람, 지금 말하면 이방인 사람들, 불신자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했다 이런 이야기합니다. 자, 복음을 전파할 때에 하는 방법이 우리는 뭡니까? 막 찾아가서 막 예수 믿어야 된다, 뭐 의해야 된다 이래야 이야기하지요. 그런데 예수님 그런 이야기 안 하셨어요. 뭐 하셨냐? 예수님은 세 가지를 꼭 하셨는데 그게 뭐냐면은 기적과 이적과 표적 이걸 나타냈어요. 이걸 통해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요. 그 그리스도가 모든 만물과 너희들을 주장하는 주가 되신다. 이거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무슨 이야기를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도시락 하나 가지고 5,000명을 먹고 12강줄이 남았어. 예수님이 물 위로 막 걸어가시고 막 이러한 모습들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고 그랬어. 바람과 바다가 막 파도치고 난리 났는데 잔잔케 하는 그런 일들도 있어요. 물을 포도주 만드는 일들 있어요. 심지어는 죽은 자인데 막 살리는 일들도 있어요. 이게 뭐 어떤 이적 기적 표적을 나타내는 그걸 예수께서 하시고자 해서 한 것이 아니고 내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이시다. 그리스도가 너 모든 만물을 주관하는 주가 되신다. 그걸 말씀하기 위해서 그걸 풀어가지고 이야기식으로 사건으로 말하는 거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갈릴리에 두루 돌아다니면서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렇죠. 세 번째는 모든 병든 자들 모든 약한 자들을 뭐 했었냐? 고치시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고친다는 말은 이거 하는 거 아닙니까? 치유하는 사역. 이 세 가지 사역을 했어요. 치유하는 사역은 치유는 누구에게요? 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 어떤 사람이? 병든 사람이 필요하죠. 치유에게는. 이거 이야기했다. 이거 말씀했습니다. 지금은 예전보다 예전에는 우리가 심지어는 뭐 그렇게 불치병이 있어도 진단을 뭐 하니까 사람들이 고생하면서 그냥 일찍 세상을 떠났잖아요. 지금은요.
병원에 가면 딱 나와요. 무슨 병 이러면서 나와요. 그죠? 근데 그런 병도 있지만 진단해가 안 나오는 병이 너무 많아요. 그걸로 말미암아 사람이 죽는 사람 너무 많아요. 우울증으로, 조울증으로, 정신 이상으로 뭐 여러 가지 문제들 많이 있어요. 앞으로는 더한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이 사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치유 사역. 삶들 가운데 치유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이 치유에 대한 언약을 딱 붙잡고 기도하시다 보면은 하나님이 내게 그런 치유의 증거를 주셔요. 내게 무슨 역사를 주셔요. 그럼 내가 병들고 내가 아프고 내가 뭐 연약했는데 기도했더니 회복되고 낫고 달라지는 모습이 있네. 하나님이 내게 먼저 은혜를 주셔요. 그런데 그걸 붙잡고 사람에게 전하고 사람에게 기도했더니 그 사람도 그런 치유되는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이런 것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앞으로는요, 이 방법으로 복음을 전해야 된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가운데 세 번째 하시는 말씀이, 세 번째 사역하신 것이 이거였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영적으로 병든 사람도 많고 정신적으로 병든 사람도 많고 육체적으로 병든 사람이 많다. 이런 사람들을 치유해야 된다, 그 말씀을 하고 있다, 그 말. 여러분, 우리 전도자를 만나니까 어때요? 전도자 만나서 많은 은혜가 되어지고 충격도 받고 지금까지도 그 참 너무 좋은 분이다 이러잖아요. 우리 렘넌트들까지도 막 오막 사진 찍고 그러잖아요. 사진 찍어 봤어요? 왜요? 너무 좋아갖고 막 그랬었어요. 목사님도 그래요. 너무 좋아요. 근데 그분만큼 목사님에게 영향을 준 한 사람이 있어요. 우리 복음 안에서 영향을 준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목표와 방향과 분명히 사역하는 교회의 걸음과 흐름을 딱 정했는데 이 이야기를 해요. 나는 이거 하겠다. 세 가지 하겠다. 가르치는 일을 하겠다. 그래서 그 교회에 가면은 어린아이, 어린 유치원이 있어요. 그걸 나중에는 뭐냐? 학교도 하겠다는 거예요. 요새 학교는 세우기 쉽습니다. 교회에서 얼마든지 세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랬습니다. 우리 아이들 보고, 야, 학교 다니면 얼마나 힘든지 모른다. 다녀봤잖아요. 공부도 해봤잖아요. 그러지 말고 그냥 검정고시 해라. 그때는 안 한대요. 그래도 학교 가는 뭐요? 재미가 있거든요. 또 학교 가면은 뭔가 이게 노는 그런 거 친구들하고 이런 것이 생각나거든요. 지금 와갖고 그때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래야 되는데 그런 말을 해요. 그런 거 있어요, 보면.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들이 이와 같이 문제 속에 있는 자들을 새롭게 치유하는 여러 가지 많은 방법들이 일어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은 이걸 가르치는 거 하겠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는요, 천국 복음 전하는 거, 복음을 전하는데 아무도 없는데 사람 세 사람 가지고 복음 전했어요. 근데 진짜요, 엄청난 뭐냐, 그것도 자기가 한 것이 아니고 성경적인 전도 방법, 전도자가 행하는, 증거하는 그대로 했더니 역사가 막 일어나. 그리고 하나는요, 치유하는 사역. 이거 지금 거의 병원까지 갈 수준까지 가가 있다, 그 말입니다. 이걸 그분은 하나의 딱 이면계약으로 잡았는 거죠. 이 마태복음 4장 23절은 가르치는 일, 복음 전하는 일, 치유하는 일, 이걸 잡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요, 세 가지예요. 전도, 선교, 렘넌트. 목사님 그걸 붙잡았어요. 전도, 선교, 렘넌트. 이거 해야 된다. 사람마다 다 다를 수도 있겠지만은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증거했던 귀한 말씀이 이 말씀이었다. 세 가지 우리가 마음 붙잡아야, 그래야지 예수님의 마음을 품었다고 말할 수가 있죠. 예수님의 심장보다 마음을 품은 사람은 예수님이 갈릴리 사역에 무엇을 했느냐? 세 가지 사역이에요. 갈릴리 바다 가서 제자 삼는 노래가 있어요. 그거 들으면 예전에 우리 그 노래 참 많이 불렀어요. 얼마나 은혜되는지 몰라요. 진짜요. 우리 전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그 노래 많이 부르죠. 두 번째는요, 갈보리산 미션입니다. 갈보리산 미션은 이걸 어떤 메시지라고 말해야 되느냐, 이게 고난의 메시지 해야 되겠나, 아니면은 그러다가 생각하다가 목사님은
십자가 메시지 해야 되겠냐 하다가 이걸 했어요. 예수님은 갈보리 산에서 영적 메시지를 주셨다. 그 영적 메시지 가운데에 제일 극적인 메시지가 요한복음 19장 30절이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이 말씀하셨다. 이 생각나더라. 예수님은 갈보리산 이전과 갈보리산에서 우리들에게 주신 미션이 있어요. 그 미션을 마음에 담아야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은 자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면은 이분이 영적 메시지 3가지를 주셨어요. 그 첫째 하나가 예수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영적 한 가지 약속을 했어요. 약속이라는 거는 이렇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당사자가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무슨 약속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모든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이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모든 자들에게 이렇게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거 한 가지 약속을 했는 거예요. 네. 그게 뭡니까? 이거라. 요한복음 14장 16절 16절 말씀. 내가 가면은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까지 이거 하겠다 그랬어요.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구하겠는데 내가 가면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사 그가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하도록 하겠다. 이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뭐 하셨습니까? 이분이 오면은 모든 것 생각나게 하고 모든 것 가르쳐 줄 것이다. 이걸 이야기했어요. 너무 좋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떠나가시기 전에 꼭 바라고 약속한 게 있어요. 뭔가 하나 전달해 주고 뭔가 하나 주고 싶고 뭔가 하나 보여주고 싶고 내 이거 남기고 가고 싶은데 그게 뭐냐면 내가 가면은 모든 것을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가르쳐 주시는 보혜사 성령을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하도록 이것을 내가 주겠다. 그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에 뭐까지 말합니까? 장래 일까지 알려줄 것이다. 이분이 너희와 항상 함께 하면서 미래의 일, 앞으로의 일, 장래의 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여기에 대해서 세세히 알려줄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것은 내가 꼭 말해주고 이것은 내가 꼭 전달해 주고 싶고 이건 꼭 말해주고 싶다라는 것을 이야기했어요. 그걸 보고요. 영적 약속이. 예수님께서 갈보리산에서 영적 메시지 3개 주었는데 그 첫째가 영적 약속을 했다. 너무 귀하지 않습니까? 진짜 여러분들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요? 이거요.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거. 이거는 주님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뭐라 마음이 있었든지 어떤 마음이 있었든지 말입니다. 여러분 누구와의 약속할 때 그런 거 있잖아요. 간절함도 있고 뭔가 이게 할 수 있도록 뭐 도와주고 싶고 그럴 때에 뭡니까? 마음. 그 마음으로 예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보혜사였다. 너무 감사한 거 있죠. 생각하면 그럴 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은 나를 모든 것을 가르쳐주고 또 생각나게도 하고 장래일까지도 알려주겠구나 확신이 딱 와요. 네. 그분이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영적 부탁을 하셨어요. 그냥 부탁이 아니고 영적 부탁을 하는데 그 부탁이 뭐냐 하면은 사실적으로는 렘넌트 살리는 자녀 살리는 그 일이다 그 말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머럭하고 나무란 거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이들이 오는 거 그만한데 그러지 말라. 그래서 예수님이 아이들을 품에 안고 축복 기도해 준 거였어요. 예수님은 영적으로 제자들에게나 사람들에게 부탁한 게 이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3장 28절 말씀에 뭐라고 그럽니까? 예수님의 뒤를 따라오고 십자가를 지고 울면서 오는 여인들에게 향하여서 네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이 말씀하셨어요. 네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나타나셔서 부활하셨을 때의 메시지도 있지만은 요한복음 21장
15절 18절 말씀에 보면 어린 양을 먹이라, 자녀를 말하는 거예요. 네, 우리 후대와 후손을 말하는 거예요. 이거요, 여러분이 자녀들을 후대를 위해서 심지어는 요새는 격대 교육이 너무 뭐라 그러니까 이게 유목사 이야기했잖아요. 이게 한국을 선진국으로 가게 만드는 거예요. 예. 자녀 교육, 후대 교육, 격대 교육 그 말이에요. 요새 손주들 아는 거기에 막 너무 안 미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 아들보다 더 좋아하는 거 있지. 시대가 그래 돼버렸어요. 예전에는 뭡니까? 손주 보기도 전에 세상을 떠나는 사람 많아요. 너무 단명하니까. 지금은요 100을 바라봐야 되니까. 그때는 60까지만 바라봐도 고려장 치고 뭐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지금은 안 그렇거든요. 그 배라 120까지도 바라보는데. 그러니까 뭐냐면 내 자녀 이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신지 부탁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 아니면은 우리 후대의 자녀까지도 해야 된다. 이거 이 교육을 이것을 제대로 가르치고 언약을 제대로 전달해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가 뭐 많은 메시지를 듣고 그러잖아요. 후대가 중요하고 뭐 자녀가 중요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뭐 자녀에 대해서 기도도 많이 하고 그러잖아요. 우리 전에 뭡니까? 부모에게도 목사에게 있는 것처럼 축복권이 있다니까 그러네. 축복권이 있을 때 학교 갈 때 축복 기도해 주라니까. 머리 위에 손 얹고. 어떤 분은 그러잖아요. 새벽 기도 갔다가 그 어머니가 아들 발목 잡고 기도하면서 세계 살릴 자가 돼. 그렇잖아요. 지금 그 응답이 세계 살릴 자가 됐어요.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그냥 그게 아니거든요. 계속 하시라니까 그러네. 걱정이 되면은 걱정되는 거 이상으로 계속 기도하시라니까 그래. 자녀들 보고. 그러면 뭐 자녀들이 어떻게 잘 돼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그런 거 있어요. 지난주에 유목사님 말씀 뭐라 그럽니까? 자녀들 진짜 공부에 대해 잘할 수 있도록 기도를 가르치려. 그 말씀만 하고 난 뒤에 무슨 기도를 어떻게 가르쳐야 되지? 아, 나중에 말씀하시겠지. 예, 말씀하시겠지 하는데 저는 생각이 그래요. 자녀들을 바르게 되어지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조금 도와주는 거잖아요. 도와주는 것이지 내가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말입니다. 저는 이야기했지요. 하도 공부 안 하니까 누나 공부 좀 하지. 그러니까 아버지 공부해봐요. 힘들거든요. 아버지도 공부 한번 해봐요. 이러더라. 지금 공부하면 내가 찌나요. 근데 찌 안 나는 비밀을 가지고 지금 연구하고 공부하고 그러는데 사실은 그래요. 예. 근데 한 가지는 우리 아이들이 영적 서밋으로 되기를 원하잖아요. 우리 자녀들, 손주들 영적 서밋 되도록 원하잖아요. 그렇기도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영적 서밋 되려면 뭐가 돼야 되느냐 그 말이에요. 영적 서밋은 뭐 기술을 가르치고 학문을 가르치고 재능을 가르치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영적 서밋인데. 사람들 가운데 높이 올라가는 영적 서밋인데. 그래서 저는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 예배다. 이거 하기 전에, 다락방 전에 붙잡은 게 예배다. 그래 내가 부교육자 시절에 부교육자 교육한다고 가가지고 이야기할 때에 그랬습니다. 부교육자들 또 혹은 목사님 자녀들 진짜 예배 성공하도록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서 어린아이인데 그 유아실에 들어가갖고 예배하는 아이잖아요. 그 예배하는 거 뭐 저기 예배하는지 장난치는지 노는지 이거 안 되겠거든요. 그래갖고 집에 와갖고 이야기했어요. 농위에 있는 칼 붙잡고 내갖고 너 오늘 예배가 이래 하니까 좀 맞아라. 그래 한 대 그냥 그 교육을 가르쳤어요. 그 저 생각이에요. 지금도 그래요. 우리 렘넌트들이 이렇게 앉아 있어요. 뭐 예배 시간에 오고 가고 뭐 예배 시간에 목사님이 뭐 떠들고 해도 괜찮다고 냈더라고 거기까지요. 그거는 그때 말이고 그 말이고 진짜 목사님의 마음은 예배 철두철미하게 들어라. 찬송할 때 입 벌려 찬송해라. 메시지 받을 때 메시지 적어라. 그 우리 다락방 보면은 WIC 가 보면 그렇게 많은 15,000명이 모였는데도 메시지 시간 되면 조용해요. 메시지 시간 되면 움직이지를 않아요. 메시지 시간 되면 언제 어느 시에 그랬든지 전부 다 자기 자리에 앉아갖고 해요. 메시지 들어요. 그 WIC 참석한 사람 알잖아요. 그래 돼야 돼요. 그게 진짜라. 그건 뭐 해라 안 해라 말해가 그래 된 게 아니고 자동이 그걸 보고 영적 서밋이 그래 돼야 됩니다. 영적 서밋이 그냥 렘넌트들이나 어른들이나 앉아갖고 뭐냐면 예배하면 예배에 집중해 보이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마음이 다 있어야 돼. 그게 영적 서밋이라. 뭐 아이들만 영적 서밋 돼야 됩니까? 어른들이 영적 서밋 돼야 아이들이 그렇죠. 그래서 저는 아브라함을 붙잡았어요. 아브라함은 언약을 이삭에게, 이삭은 뭐냐? 야곱에게, 야곱은 요셉에게 가도록 이 언약 전달되도록 해야 되겠다. 죄송합니다. 우리 손주들 자랑해가지고 4살 5살 때 글 알잖아요. 근데 이게 메시지를 적잖아요. 적어가고 사진을 찍어 올려요. 보내줘요. 근데 그게 삐뚤삐뚤하기도 하고 뭐 글자가 제대로 됩니까? 받침이 됩니까? 24씩 함께 우에 적었습니다. 이게 24시를 적는데도 희한하게 적어요. 우리의 어떤 단어로 그렇게 적는 것도 아니고. 근데 자기는 들려지기를 그렇게 들려진 거죠. 그렇게 하더라고. 그래 어쨌든 간에 다른 거하고 방법은 나름대로의 부모와 할아버지 할머니가 하시더라도 우리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뭐냐? 영적 서밋 되도록 해야 된다. 저는 굉장히 그걸 강조합니다. 그걸 괜찮다만 떠들어라면 하는데 장난치라 하는데 절대 아닙니다. 속은 아니다는 거. 영적 예수님 부탁하셨어요. 네 자녀들에 대해서 울어라. 울으라는 말은 거기에 대해서 헌신하라. 거기에 대해서 모든 거 집중하고 한번 해봐라. 그 말이거든. 내 때문에 우노. 나를 위해 울지 말어. 그럴 필요 전혀 없어. 너희 자녀들에 대해서 울어. 그 말하고 있는 거야. 또 한 가지 부탁한 것, 영적으로 한 거예요. 영적 예수님이 선물을 주셨어요. 어디에 있어요? 십자가에서. 영적 선물을 주셨어요.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 모든 거 끝내서 모든 거 다 이루어서 끝이라. 생각할 거 없어. 예수님이 모든 거 십자가에 다 이루었다고 그랬어요. 이거 예수님 말씀이에요. 저 말 안 합니다. 모든 거 다 끝냈어요. 근데 우리는 뭡니까? 자꾸만 어떨 때는 끝이 안 났구나. 그런데 끝이 안 난 게 아니고 다시 시작하라. 끝이라. 끝나 더 이상 내려갈 것도 없고 더 이상 갈 곳도 없고 막혀가지고 다 끝내버렸어요.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면서 요한복음 20장 22절 말씀에 뭡니까?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아라 이 말씀하셨어요. 성령 받아라. 그렇죠. 이거요 주님이 마지막 제자들에게 준 선물이에요. 우리들에게 준 선물이에요. 성령 받아라. 이거보다 더 그 귀한 게 어디 있어요? 너희들은 세상에 살면서 너희 힘으로 살아갈 수 없어. 너희 능력으로 살아갈 수 없어. 너희가 할 수 있는 그거로 절대 살아갈 길이 없어. 그랬어요. 그래서 뭡니까? 영적 선물을 초대교회 성도들이 받았어요. 오순절날 언약 붙잡고 기도했더니 그때에 각 사람 위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났어요. 초대교회 성도들 성령을 영적 선물을 다 받았다니까 그러네. 성령 체험하고 성령의 능력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뭐 그래서 뭔가 복음 전할 수 있는 방언도 일어나고 많은 전도의 문들이 막 열리고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성전에서 집에서 전하기도 하고 이럴 때 뭐가 일어났습니까? 제자들이 막 120명이 시작해가 3천 제자 5천 제자 큰 무리가 일어나고 난리 났잖아요. 이 미션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갈보리 산에서 영적 메시지를 주신 것이 도대체 뭐냐? 이걸 알아야지. 마음에 담아야지. 그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는요. 감람산 미션입니다. 감람산에서 하신 미션은 이거잖아요. 무슨 메시지입니까? 부활 메시지. 부활하셔서 미션을 주고 메시지 한 것이 부활 메시지. 그러면 부활 메시지의 가장 핵심이 되는 거 성경은 있잖아요. 이겁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 감람산 미션입니다. 우리가 감람산 미션을 할 때에 어떤 것을 우리가 마음에 담아야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이 되느냐 하는 겁니다. 그거는 현장 전도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가서 가라고 그랬어. 가서 모든 민족에게 그래 말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말씀에는요. 모든 만민에게 너희가 다니면서 모든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이랬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뭐요? 땅 끝까지 그랬습니다. 현장 전도해라 그 말이거든. 사실은 우리가 전도에 대한 거는 다른 거 없어요. 현장 전도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그래서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어디 가서 땅끝까지 이거예요. 복음 전해라. 근데 지난 핵심 때 이야기 나왔잖아요. 땅끝. 산업인의 땅끝이 어디라고 그랬어요? 산업인 땅끝이 뭐라고요? 전도자를 돕고 목회자를 돕고 선교사를 돕는 게 산업인이에요. 일하는 사람, 직장 다니는 사람, 사업하는 사람, 살아가는 사람의 땅끝이 이거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렘넌트의 땅끝은 뭐라고 그랬어요? 렘넌트들 어디 메시지 받으면서 우리의 땅끝은 어디라고? 미래라. 예, 맞아요. 미래라. 앞날이라. 먼 훗날이라. 그래 말씀했어요. 우리는 복음 전하는 전도자잖아요. 중직자잖아요. 목회자잖아요. 그런 전도자의 마지막 땅끝은 뭐요? 누구라? 있는 거요. 그죠? 치유. 앞으로 질병의 시대가 오기 때문에 이거 해라. 그게 땅끝이다. 그래 말합니다. 이제 흩어진 자는 5천 종족이 땅끝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땅끝에 대한 이야기를 메시지를 말씀해 주세요. 현장 전도요. 그리고 우리가 현장 전도를 좀 마음에 담고 여러분이 많이 부목사님 위해서 기도하고 이제 가을에 이제 후반기에 부목사님 중심으로 현장 전도에 대한 것 여러분이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래요. 뭐 하자 그러면 여러분이 따라가고 말입니다. 뭐 이렇게 하자 그러면 하고 이래요. 예. 여러분들이 그래야 도와줘야 되지. 왜 혼자서 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도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후반기에는 우리 부목사님 중심으로 5가지 기초를 튼튼히 세워보면 된다. 그 말입니다. 예, 5가지 기초만 하면 되고 다른 거는 다 시스템이라 그러잖아요. 15가지는 시스템이고 20가지 중에 5가지는 기초니까 그걸 튼튼히 만드는데 나를 사용하시고 나를 부르셨다. 너무 감사하면서 막 달려가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막 그러면서 함께 이 전도 현장 전도 운동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 마음을 한번 같이 담아 보십시다. 두 번째는요. 감남산에서 주시는 미션은 제자 미션이잖아요. 제자 운동. 현장에 복음을 전하면서 가서 제자 삼아라 이랬어요. 다른 거 말고 꼭 제자만 삼아라 그런 이야기했는데 제자 운동에서 제자가 일어나는 것이 뭘까? 어떤 사람에게든지 요걸 주면 돼요. 답을 주면. 답을 딱 가지는 사람, 여기에 결론을 내리는 사람, 이것이구나 오직이 되는 사람, 그 사람이 제자예요. 그렇게 삼으면 돼요. 그러면은 오직이 되는 제자 운동을 하려면은 분명히 이 비밀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이게 뭐가 돼야 된다고? 오직이 돼야 된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이게 제자 운동이에요. 여기 결론 나버려야 돼요. 여기 답이 나버려야 돼요. 나 이것만 밖에 안 하겠다. 이래 나오는 사람이 제자예요. 다른 거 받아가는. 우리가 다른 것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께서 마지막 미션이 이거잖아요. 예수님의 마지막 메시지가 이거고 우리가 심지어 말할 때에 뭐랍니까? 예수님의 유언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이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의 일, 오직 성령 이거밖에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신 것이 예수님 유언이라니까. 우리 유언 잘 알잖아요. 꼭 그걸 이행하고 실현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그렇게 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요, 감남산 미션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부활해서 주시는 미션이 뭡니까? 후대 살리라. 아까도 이야기했죠. 후대 살리라. 예, 미래의 렘넌트 살리라. 이 운동을 해라. 누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까? 요한복음 21장 15절에 18절에 예수님이 제자인 베드로에게 나타났어요. 베드로는 부활해서 예수님 부활하는 거 아니야. 이게 믿음이 안 오니까 제자들 자기 친구들 데리고 꼬셔가지고 우리 옛날로 돌아가자. 고기 잡으러 가자. 그래서 갈릴리 바다가 고기 잡는 그때 예수님 나타나서 말했죠. 니 진짜 나 사랑하나? 니 진짜 내 말과 내 언약의 흐름 따라 니 오나? 올래 안 올래? 가지요. 내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이 얼마나 왔는데요. 괜히 잘못해가지고 예수님 모른다고 하고 그랬는데 그거는 순간이고 안 그렇습니다. 막 오만 이야기 했는지 몰라도 그러면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 말 하셨어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래서 이 어린 양을 먹이고 후대 교육과 후대 양육을 제일 잘한 사람이 누구라고 그럽니까? 바울이라고 그러잖아요. 바울이라고. 바울은 회당에서요. 사도행전 17장 1절 18장 4절 19장 8절 말씀에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친 게 그리스도, 예배와 기도, 거기에 따른 하나님의 나라, 이것밖에 안 가르쳤어요. 바울이요. 이 언약을 붙잡고. 베드로도 그랬지만은 바울도 역시 후대와 렘넌트 사역을 했어요. 후대와 렘넌트 사역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은 이거잖아요. 문화가 다른 TCK들, 문화에 대해서 반대로 살아가는, 문화가 뭔지도 몰라 살아가는 사람들, 문화의 혜택을 전혀 못 받는 아이들, 이걸 보고 이렇게 말해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우리 렘넌트들이 렘넌트 이런 자들을 살리려면은 진짜 그래요. 저는 잘한 건 아닌데 유 목사님이 공부 잘할 수 있도록 기도를 가르치라 그러는데 저는 공부 잘할 수 있도록 예배를 가르치라,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예배 잘 드려라. 그러면서 저는 아이들을 둘이를 가르쳤는데 잘 가르치는지 안 가르치는지 몰라도 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공부하다 보면, 이끌어 보면은 막 이게 진짜 한이 되어지고 이게 못마땅해, 이걸 좀 뭐 했으면 싶고, 이건 누가 안 도와주나, 누가 좀 안 해주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잖아요. 그걸 그냥 조금 실천했어요. 두 가지 했어요. 한 가지는 뭐냐, 선행 학습을 시켰어요. 미리 공부할 거 집에서 해라. 방학 중에 놀지 말고 해라. 책 하나 던져줘요. 하더라고요. 가니까 이미 배웠던 거 학교가 배워. 재미나죠? 그렇겠죠? 우리는 몰랐는데 선행학습 그냥 뭐 학원 보낼 필요도 없고, 그때는 형편이 그래가 안 돼, 보내고 그냥 책 하나 던져줬어요. 두 번째 한 거는요, 대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휴대폰 안 사줬어요. 지금 그렇다는 말 아니고요. 왜냐하면 렘넌트들도 막 그게 아니고 그 당시에는 그랬었어요. 그 당시엔, 지금은 휴대폰이 필요해요, 렘넌트들에게. 근데 한 가지 꼭 해야 될 게 있어요. 남자들 휴대폰은 안 해주는 게 좋아요, 제 생각에. 여자들은 조금 괜찮아요. 근데 한 가지는요,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다 필요하잖아요, 아이들이. 다른 아이들 하는데 나는 없어, 그러잖아요. 다른 아이들은 이렇게 있는데 왜 나는 안 해줘? 그러잖아요. 왜 우리 아버지 어머니 무능하나, 돈이 없나, 뭐 그러면 뭐합니까? 그거 해줘야지. 해주는데 저 생각에는 그래요. 낮에는 휴대폰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주잖아요. 뭐 때문에 사줍니까? 혹시 특별한 일이 있으면, 학교 가다가 오다가 일이 있으면 전화해라. 그것 때문에 더 합니까? 우리 아이들은 안 사줬다니까 그러네요. 대학 들어갈 때 사줬다니까 그러네요. 왜요? 공부에 굉장한 지장을 받는 게 휴대폰입니다, 청소년이. 그러면은 한 가지 할 게 있어요. 낮에는 전화도 하고, 낮에는 활용하고, 낮에는 보고 할 수 있지요. 그런데 밤에는 안 해야 되잖아요. 집에 들어오면은 그다. 그다. 알겠습니까? 그다라는 단어. 그다가 꼽아놔. 어디? 언제나. 여러분의 아버지, 어머니 방에다 딱 놔놔. 그리고 렘넌트도 우리 갖고 있는 휴대폰 집에 들어오거든 아빠 엄마에게 맡겨. 필요 없잖아요. 전화하기 위해서인데 집에 들어오거든 맡겨. 잘 안 되는 뭐예요? 안 오면요? 집에 안 오면 전화해야지. 오도록 해야 돼요. 안 주려고 안 온다. 그 맛이 같네. 근데 진짜요. 그래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은 아이들이 영이 삽니다. 아이들이 어디에 하냐? 모든 영적으로 집중하게 됩니다. 우리가 밤에 기도해라, 밤 메시지 들어라. 뭘 어떻게 해요? 메시지 듣고 기도하라. 적어놓은 노트 읽어라. 저는 그래 이야기해요.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아침에 나 기도하고 낮에는 하고 저녁에 기도가 다르지요. 저녁에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아침에 기도할 때 그냥 메시지 적어놓은 거 그거 읽어라. 그게 기도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뭔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겠습니까? 금식해야 됩니까? 아니면은 뭐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메시지 읽으면 됩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한 주간도 계속 그리스도의 심장이 막 뛰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막 기도, 전도,
전도 속으로 가야 되는 그 마음이 막 일어나던 것처럼 한 주간 이 메시지 잡으면 야, 그리스도의 그 마음, 그 갈릴리에서 말했던 갈보리산 감람산에서 이야기했던 그 미션, 그 언약, 그 말씀이 내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는 결론이 이야기가 그겁니다. 사람이요, 십자가에 대한 메시지의 말씀을 하다가 보면은 사람이 올 수밖에 없는 교회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사람이 찾아오는 교회를 만들자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삶들이거든. 사실은요, 사람들이 찾아오도록 만들어. 가서 찾아가서 뭐 우리 교회 오너라 뭐 하라 할 필요 없이 와요. 오는 교회를 만들어라. 그러려면 뭐 해야 되느냐?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이 2장 1절부터 이야기한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이겁니다. 원네스 미션을 주셨어요. 이게 빌립보 2장 1절에 11절까지는 아니어도 앞부분에 대부분 다 있어요. 그게 뭐냐?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주는 미션 중에 미션이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밖에 없어요. 한 마음을 가지고 뭐 해야 되느냐? 이것만 가지면 된다. 무슨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겸손한 마음을 가져라 이야기하고 있죠. 겸손한 마음을 가져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말씀이에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여기에 겸손한 마음은 몇 가지를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 1절 말씀에 보니 뭐 권하기도 하고 긍휼을 베풀고 사랑을 베풀고 권면하기도 하고 뭐 하기도 하고 5가지가 나오잖아요.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해야 된다. 그리스도 안에서 해야 된다는 말은 뭘 말합니까? 어떤 말을 하더라도, 어떤 권면을 하고 긍휼을 여기고 사랑을 하고 그래 하더라도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만 되어질 수 있는, 그 사람에게 힘이 되어질 수 있는 거, 이걸 이야기해라. 그 사람의 문제가 있다면 치유가 될 수 있도록 해라, 그 말입니다.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위로와 권면이나 사랑이나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를 베풀려면 그리스도 안에서 해라, 이 말씀이었어요. 두 번째는요, 한 마음을 품어라 그랬죠. 겸손한 마음 중에 위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한 마음입니다. 하나 된 마음, 이걸 가져라. 세 번째는요, 한 마음을 가지고 있대. 3절 말씀에 보면은 무슨 사람이든지 나보다가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기라. 이게 겸손한 마음입니다. 그렇죠? 나보다 절대 저 사람이 낫다, 좋다, 훌륭하다, 이런 마음을 가져라.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 품는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생각해야 된다.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것을 보고 뭐라 합니까? 그 사람의 여러 가지 모든 것을 뭐요?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걸 말하는 게 이해해라, 그 말이거든. 그리고 하나는요, 뭔가 기쁘게, 뭔가 일이 기뻐져야 되잖아요. 내 일도 남의 일도 기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되어져야 된다, 그 말하고 있습니다. 4절에 각각 자기 일 돌보고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기쁨이 되도록. 어떤 일을 하도 내 일도 다른 사람도 뭐가 되도록 하면 됩니까? 기쁨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하나는요, 마지막 절에 보면 하나님께 뭐가 되어야 된다? 영광이 되어야 된다. 이거 이야기합니다. 이게 겸손한 마음이다. 이 마음을 품어라, 그렇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하셨지만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이 말씀을 주셨구나. 우리 목사나 우리 모든 성도들이나 렘넌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한 주간 언약을 붙잡고 기도 인도받고 응답받는 축복이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